이제 3과 내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 큰 원칙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원칙들이 이제 성경 교사마다 또 가르친 것들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루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루고 있는 큰 이제 중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예. 먼저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 방법은 이 문자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40장에 의하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제 꿈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것은 일종의 계시였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지금 현대인들이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걸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죠. 하오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성경은 해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꿈이나 우림, 둠빔, 아니면 대언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우림, 둠빔 이런 게 자세히 뭔지는 모를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다른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사적인 해석이에요. 사적인 해석. 베드로서 1장 20절에 나오죠.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게 이제 성경 기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게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했냐?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적인 해석이 무엇일까요? 사적인 해석. 또 성령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해석이란 건 무엇일까요? 창세기 40장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속한 해석이란 무엇일까요? 또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적인 해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해석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께 속한 해석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만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나 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셔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해석이 아니라 또 다른 계시가 됩니다. 그렇죠.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 게 해석과 계시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셨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은 해석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해석은 또 다른 계시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럼 그건 또 다른 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과 계시가 혼동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빌립이 거기로 내시기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그러니까 읽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가장 이제 성경적인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록된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을 읽을 때는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기록된 이 말씀의 뒤에 무엇인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봐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조차도 해석을 항상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고 누구는 뭐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다 바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설명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적인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적인 해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이 자기 멋대로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사적인 해석이에요. 사적인 해석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헬리콥터가 나오나요? 헬리콥터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제 제일 원칙이 문자적 해석이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하고. 근데 예를 들면 꼬리에 쏘는 것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가지고 그게 헬리콥터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자기가 연상해서 해석한 거잖아요. 그게 사적인 해석이에요. 사적인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비유를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비유를 비유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바로 해석해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해준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비유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비유를 내 생각대로 풀어나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해석해주게 같은 장이나 그 다음 장에서 대부분의 비유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풀이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또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성경을 풀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사실은 없어요. 비유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요한복음 16장 이후에는 거의 비유적인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성경 해석 원칙 중에 하나가 분명한 구절 우선의 원칙 이런 걸 제가 만들었어요. 말만 만든 거지 이 원칙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죠. 제가 그냥 제목만 만든 거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서신서에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 그러면 그거는 그 말씀들이 항상 성경 해석의 제일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예가 많은데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비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유라고. 근데 지옥은 비유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00번 양보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옥이 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으셨지만 그러셨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신서에서는 분명히 불길 가운데 영원히 벌 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지옥이나 불호수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에선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주 평이한 문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구절들이 항상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유적이고 약간 애매한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모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청지기 비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청지기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나름대로 해석은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해석인지를.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석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지기 비유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신서에서도. 이거는 분명한 말씀이죠.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속이지 말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곡심할 필요 없어.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렇다면 청지기 비유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였죠. 그게 청지기 비유의 교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청지기 비유의 교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교훈을 자기 앞가림하기 위해서 자기 먹고 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주인을 속여도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이한 문장에서 벌써 서신서에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100% 정직하게 해야 되냐 아니면 속임수를 써도 되냐 예를 들면 이런 실행적인 문제에 있을 때 일부러 아주 쉬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을 때 기준이 청지기 비유가 아니라 신약성경 서신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절들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제일 원칙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른즉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리스도의 능숙한 신학자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즐겁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막 고도로 무슨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즐겁게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요. 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모든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예외적인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칙은 뭐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자적 해석 외에 모든 다른 해석 방법은 다 틀린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영적 적용은 괜찮아요. 근데 영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해석은 문자적 해석밖에 없어요. 이 외에는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건전한 상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어느 무엇도 영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유독 성경만 영적 해석을 하려고 덤비냐는 거예요. 신문을 읽을 때 아니면 무슨 설명서를 읽을 때 영적 해석하지 않아요.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성경에서 은유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그 갈라디아서 4장밖에 없어요. 왜 위에 있는 새 어머니,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고 이것만 비유적으로 기록되었고 나머진 다 문자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유형과 모형과 그림자가 나오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비유라고 명백하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큰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문자적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적. 이건 문화적, 사회적으로 문자적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암소, 빵, 막대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빵이 상징하는 건 뭐고 막대기가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염소, 빵, 막대기라고 했으면 염소, 빵, 막대기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염소가 호수가 되거나 빵이 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빵은 뭐 불을 상징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빵은 빵이에요. 물은 물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99%는 그렇게 해석이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암소라는 말이 나오면 이 암소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암소예요. 암소는 암소예요. 암소가 다른 거 상징하지 않아요. 발이 나오면 발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발. 사람 발이 나오면 이 발이 성경에서 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의미할까요? 발을 의미해요. 발. 다른 거 의미하지 않아요. 막대기가 나오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막대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록한다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서 빵, 염소, 막대기, 송아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의미가 없어요. 빵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이게 빵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빵을 드십시오 했는데 제가 말할 때 빵이 빵을 의미하지 않으면 제가 빵을 드십시오라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빵이라고 했으면 그건 빵이에요. 염소라고 했으면 염소예요. 호수라고 했으면 호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 빵은 뭐고 막대기는 뭐고 랩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고 동전 두 개라고 이 동전 하나는 뭐고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동전 두 개는 동전 두 개라는 겁니다. 동전 두 개가 동전 두 개지 다른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시죠?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시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말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말 타고 오시는데 그 말 흰색, 검은 말 타고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걸 의미하지 않아요. 아, 이 말인데 말은 빠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흰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걷고 일하고 먹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빠르고 느리고 작고 크고 아름답고 뭐 강하고 의롭고 불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하다 하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있죠. 빠르다, 걷는다, 느리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불의하다, 의롭다 그 의미 그대로 그걸 전제로 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선 뭐라고 했지만 이건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의사소통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사소통이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사소통이거든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주었는데 어떤 특별한 암호로 만들었다면 그렇죠?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산국가에서는 뭐 교회를 C로 시작하잖아요. 처치, 컴퍼니, 회사라고 부르고 그랬거든요. 아, 회사에 요번 주에 회사에 오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왔나 이러면은 걸리니까 정부에 다 감청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교회예요. 이게 다른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의도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록된 그대로 의미하지 않는다면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도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다른 교과서를 이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교과서를 읽을 때 기록된 그대로 읽잖아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된 그대로 신문을 읽는 것처럼 2016년 4월 13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거가 있었다는 거. 뭐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럼 야당이 승리를 했구나. 야당이 뭐 100 몇십 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차지했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100 몇십 석, 123석이라고 했지만 실제 123석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 읽으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신문에 123석이라고 했지만 이 123의 의미가 뭘까?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123개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신문은 그렇게 읽어놓고 성경은 다르게 읽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읽고 예를 들면 신문의 기사가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신문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고는 이 세상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문도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혼자 가지게 돼요. 세상대로 하는 거 혼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렇죠. 성경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냐? 평범한 언어 이해 능력입니다. 밥을 먹어. 그러면 밥을 먹는 그 이해 능력. 밥을 먹으라는 거구나. 집에 가. 그러면 나한테 집에 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집에 가라는 건 실제로 집에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무슨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신병자에 그렇게 해석하면.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땐 자꾸 그렇게 해석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게 실제 이 말씀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 읽듯이 그대로 신문을 읽고 이해하듯이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은 집이고 가라는 건 가라는 거고 먹으라는 건 먹는 거고 밥은 밥이고 그냥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른 걸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감춰진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몇 군데 신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신비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요, 이걸 비밀이라고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신비와 비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밀은 감춰둔 거예요. 그렇죠. 신비는 감춰둔 건 아니에요. 감춰두진 않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신비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건 신비죠. 비밀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간이 되셔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온 세상에 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신비이기 때문에. 비밀은 감춰놓은 거예요. 성경은 비밀이 아니에요. 다 공개해놨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공개를 다 했는데도 몰라요. 읽어도. 그렇죠. 성도들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당연히 모르고 목사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잖아요. 목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풀타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그래도 몰라요. 누가 질문하는데 가만히 보는데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원도 지금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재를 전화로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 이제 메시지를 듣고 너무 좋으셨대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좋았냐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그 부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잘해가지고 좋았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도 억지로 막 껴 맞춰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대요. 모든 교회에서. 근데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모르는 거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신비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신비기 때문에. 다 드러내서 다 기록해 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없는 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걸 물어보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데 다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비지. 비밀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요. 신문, 책, 뉴스, 연설 이런 거 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오직 성경을 읽을 때는 기록된 의미 뒤에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을 것이고 비유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이 전혀 아니에요. 기록된 무엇인가 비유적이고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없어요. 그런 거. 다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개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교회 진영에서 이제 가르치는 어떤 교리들이 있어요. 또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도 있고, 그냥 보다 좀 덜 중요한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없어요. 천사를 묘사하면서 날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럼 날개가 있는데 괜히 날개에 대한 건 묘사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항상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젊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면. 그렇죠. 대략 30대 중반에 젊은 남자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을 볼 때. 천사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있다면 그건 누구나 다 보면 저거 천사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천사인지 모르고 젊은 남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왔을 때도 막 사람들이 다 왔죠. 근데 젊은 남자인데 굉장히 좀 잘생긴 남자로 이렇게 드러났겠죠. 좀 외모가 어떤 타락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잔뜩 와서 막 그 사람을 달라고 막 요구했죠. 롯한테 동성연애를 하려고.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딸들을 주죠. 그러니까는 그 경우에 따라선 두 개의 악 중에 작은 악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작은 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주제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예를 들면 뭐 사실은 서너 번 이상 받았던 질문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항상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가정. 보통 평범한 가정.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이 거의 파괴된 상태예요, 가정이. 근데 남편이 가정을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러니까는 서류상으로만 아내인 셈이죠, 거의. 그렇죠? 그런데 아내한테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해요. 아니면은 어디서 돈을 훔쳐와라.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럼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니까 이거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돈을 훔쳐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뺏어와서 나한테 바쳐라 이런다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럼 할 수 없다 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모든 거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란 건 모든 거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 것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복종이거든요. 군대에 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복종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위에서 지휘관이 소대장이 이렇게 해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돼요. 소대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미쳤냐는 소리 들어요. 미쳤냐고. 예. 소대장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 소대장 볼 것도 선임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그게 복종이에요. 그렇죠. 장교가 시키면 사병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장군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요. 장군님 이거 제 생각에 이렇지 않은데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성경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전제죠. 그런데 남편이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정확히 이렇게 질문을 하진 않으셨지만 비슷한 류의 어느 걸 하라고 양자 선택을 하기 힘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 상황이 또 그렇고. 그럼 이건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다른 어떤 킹제임 성경 믿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 이제 소위 말하면 둘 다 악한 일이다. 그렇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악한 거죠. 그렇다고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예를 들면 죽이면 그거 더 악한 거죠. 그것도.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전에 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지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신문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그 자매님 왜 그래? 그 형제님 왜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정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이건 어쩔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왜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남자와 그런 명령을 할 남자와 결혼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악 중에 자기가 달아봐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걸 선택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자기가 뛰어들어간 거라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거기서 그나마 덜
작은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작은 죄를 선택하십시오. 둘 다 자매님, 형제님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둘 중에 더 작은 악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롯한테 와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잔뜩 몰려와서 롯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이 잔뜩 와서 뭐라고 요구했는 줄 아세요? 네 집에 온 잘생긴 남자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하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 딸들을 한마디로 강간하라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인들이 경악하는 거죠.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자기 딸들을 강간하도록 내어줄 수가 있냐. 이게 부모 맞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롯은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세요. 여자를 강간하는 거. 이거 죄죠. 남자가 남자와 동성연애를 하는 것. 죄죠. 롯은 이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성연애가. 차라리 작은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롯이 잘했냐?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딸을 지켜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딸을 지켜주려면 누가 딸을 지켜주겠어요? 제가 항상 자매한테도 그 얘기하거든요. 어디 가면 항상 조심해라.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당신과 나뿐이 없다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을, 물론 친한 사람들 믿을 수 있겠죠. 근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 함부로 믿을 수가 없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나와 당신만이 지켜줄 수. 아버지는 딸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버지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는 딸들을 지켜줘야 돼요. 자녀들을 지켜주는, 물리적으로 특히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롯은 내어줬어요.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롯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게 더 작은 악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영적으로 주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롯이 그런 정말 그 동성 연애자들한테 자기 딸들을 강간하도록 내어준 거에 경악하지만 현대인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어디에 내어주냐? TV에 내어주고, 극장에 내어주고, 세상에 내어준다고. 네, 그래서 마음대로 내 딸한테 엄청난 정말 지옥의 악한 영향을 미치도록 TV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롯이 그 현대인들을 봤으면 경악했을 거라고, 나보다 더하네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쨌든지 간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죄송합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렇죠. 천사가 등장했을 때 일반 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라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왜냐하면 대접하다 보면 천사를 대접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사람, 남자를 대접했는데 이게 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믿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쳤대요. 천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쳤더니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설교 요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천사가 날개가 없다고 가르치시나요? 전 분명히 봤는데, 그러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봤대요, 자기는. 봤대요. 자기 앞에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날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따라서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날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엔 천사가 날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이 실제로 봤어요. 천사가 날개 있는 걸. 방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열면서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날아왔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본 환상은 거짓 환상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런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것으로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엔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만일 제가 경험한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예요. 제가 실제로 봤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뭔가 잘못된 걸 본 겁니다. 그렇죠. 제가 날개가 달린 천사를 실제로 보게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룹 스랍들은 날개가 있어요. 성경에 여자 마귀가 있는데 날개가 막 있고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날아가고 있고. 근데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제가 본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면 저는 항상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잘못된 걸 본 거니까. 본문의 모든 어떤 2차적인 의미는 모두 선행한 구절의 문자적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 은유, 모형 등은 모두 비유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문자적 해석을 떠나서는 비유를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씨 뿌리는 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해석에 의하면 씨 뿌리는 자는 인간의 아들인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 본인이에요.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100마리 중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양은 무엇이죠? 무엇의 비유죠? 선한 목자는 누구를 비유로 또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비유적인 문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정의하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한 목자라고 하면 이게 상징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양을 치는 목자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런 양을 치는 목자와 같다고 본인을 소개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해석은 비유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부분에서 해석한 문자적 해석의 기초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지 비유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한다면 이 목자는 무엇이고 새로운 걸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목자가 무엇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했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해석이 되죠.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비유에 있어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력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상상도 있고 바른 상상도 있겠죠. 막 상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상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44번이 나오는데 다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100% 다. 상상은 부정적입니다. 고린도후서 예를 들면 10장 5절에서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걸 무너뜨리고 그 상상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기록된 말씀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 내 상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살죠. 누구나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성경 해석에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사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적인 해석이 침범할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 성경 해석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성경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극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sin, 죄의 본성을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거짓되고 사악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도 극도로 거짓되고 사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악한 방향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어떠한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마음과 머리에서 떠오르는 모든 상상과 생각을 잡아서 성경에서 실제로 하시는 말씀과 비교해보고 그것에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특히 이런 사적인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든 이단들이 다 사적인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거를 비유라고 가르칩니다. 비유라고.
근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선 비유를 말씀하실 땐 항상 비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라고 밝혀요. 그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신약성경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요. 어떤 왕에게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주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농부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떨어나가서, 이거 다 비유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비유입니다. 실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명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와요. 이게 비유가 되기 위해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하고 또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근데 나사로의 이름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실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실존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사로라는 실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땐 절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철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유를 들 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떤 아들 이런 식으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이라고 실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실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나사로의 실명은 나왔는데 부자의 실명은 이름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잘 몰라요, 그건.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제 좀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이란 게 상상이기 때문에 혼자 막 하면 이제 사적인 해석이 돼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상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제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하는 거죠, 유추. 유추가 뭔지 아시죠? A가 A 다시니까 B는 B 다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추예요. A가 A 다시지만 B가 B 다시가 아닐 수도 있죠. B가 C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A가 A 다시고 B가 B 다시면 C는 C 다시일 것이다. 이게 유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추가 해석학에서는 일반 성경이 일반 법학 해석학에서도 못난이 해석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못난이 해석. 좋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유추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여기서 그냥 제가 유추를 해볼게요. 못난이 해석으로. 절대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요. 생명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모르세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는데 모른다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성품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렇죠. 거짓말은 못하세요. 예수님은 진짜 모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 딱 봤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요. 생명책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예수님은. 지옥에 간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아시죠?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그 사람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부자가, 그 사람 존재는 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아세요. 나사로라고. 그렇죠?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아세요. 목자는. 나사로의 이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해석한 거는 유추한 거죠. 이걸 절대적인 교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의 해석과 상충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비유다 하면서 비유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비유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선 지옥이 나와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낙원은 믿지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낙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낙원과 같은 낙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상 낙원 같은 걸 믿어요. 어쨌든 간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을 반만 떼온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낙원은 믿지만 지옥은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란 건 없다고 믿어요. 그러면 지옥이란 게 없는데 지옥이란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는 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솝, 우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이 지옥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비유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지옥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이건 비유죠. 그럼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죠. 포도 열매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걸 상징하잖아요. 지옥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불,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럼 지옥이라는 건 없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해석 방식대로 이걸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뭘 상징하고 있냐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게 지금 죽어서 고통받고 있는 게. 그걸 지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있고 방금 읽은 본문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본문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어요. 성에서 다른 비유들은 해석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뭐는 뭐요 해석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건 해석해 주지 않아요. 부자는 누구요? 무슨 여기서 지옥은 뭐요? 해석을 안 해줘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자가 있었고 죽었고 나사로가 죽었고 근데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원으로 갔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또 최후의 만찬도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 다락방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왜 다락방에서 모였을까요? 거기가 모이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유대인들의 이 집은 이런 다락방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어떤 방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방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지붕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넓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려면 거기서 모임을 가졌어요, 다. 다른 영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막 다른 식으로 이 다락방이 상징하는 거는 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 좋았으니까 거기서 모인 거예요. 그냥 다락방에서 넓은 장소니까.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다른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또 예를 들어서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영적 적용,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이제 실제 구절들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